네, 우리 또 점심 식사하시고 잠시 쉼을 얻으셨습니까? 또 우리 해외에 계시는 분들 뭐 저녁 뭐 혹은 시간이 다 다른데 잠깐 동안 쉬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찾아서 나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 나가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계속하여서 간구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더 크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고대 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었는지 그들의 가르침을 돌아보며 우리는 진실로 그들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내는데 넉넉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지혜 명철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대 현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며 살았었는지 저희들이 생각해 보며 우리들도 그들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지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졸업하시려고 하시니까 또 시험 이제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앞에 2교시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래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시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누가 몇 등 했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원래 고대 근동에서 처음에 학교가 세워질 때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시험을 치는 것이 누가 1등 했냐 2등 했냐 줄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나, 그래서 그 이해한 정도를 바르게 알아서 그 이해한 그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제 그 시험을 치고, 그다음 그 시험을 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위에 실력을 더 쌓아주려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시험이 오용되어져 가지고 잘못되어져 가지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경쟁 시대로 내모른 이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 저희가 이제 이 고대 그 조상들의 잠언집,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어떤 말을 남겼었는가 하는 말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었는가 하는 지금 피르케 아보트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피르케 아보트는 이번 학기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이것은 시험은 안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냥 이제 지난 학기에 공부했었던 에스더하고 이번 학기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그 전도서하고 두 부분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이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이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시험을 치는 것이 이제 그 나의 이해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놓친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시험 문제를 보면서 성경 찾아가지고 성경 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가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제 시험을 치면 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시험 때문에 어렵고 고민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이 과목은 에스더하고 전도서에서 시험 문제 15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찾아서 열심히 답을 쓰시면 우리 전교도 신학원 모두가 다 100점 맞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그래 내가 한번 지금 문제 에스더하고 전도서 지금까지 공부한 데까지 한번 돌아보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짧은 책들이니까 한번 읽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렇구나 하면서 이해하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사지선다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책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답이 눈에 탁탁 선명하게 보여질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잠언, 이 금언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이제 내년 학기에 계속 공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할 때도 이거는 어떤 선생님은 어떤 것을 가르쳤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니까 전혀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걱정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정도 아는구나. 그리고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성경책 찾아보시면서 하면 돼요. 아셨죠?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1장 11절 공부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우리 1장 11절을 조금만 더 보고 1장 12절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미시나 이제 1장 11절이 30페이지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선생님들, 현자들, 학자들 이 학자들은 향하여서 말을 할 때 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라. 왜 그러냐면 그 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분명하게 이해해야지 된다. 학생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학교를 떠나서 다른 데 갔을 때 아니면 그때 그 로마 시대 때 국교로 기독교가 받아들여지기 전에 성경을 가르치면은 잡혀가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면은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갔을 때 그 다른 도시에는 악한 영향력이 있는 악한 물이 있을 때 악한 교훈이 있을 때 그럴 때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지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되는 것보다가 선생님 되는 것을 즐겨하지 말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가르친 사람이 뭐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는데 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될 때는 신중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말해서 아리송하게 해가지고 그 듣는 사람이 이건지 저건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속된 말로 헷갈리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딱 제시해야지 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됐을 때 그렇게 해야지 되고 또 선생님이 되는데도 자격을 정확하게 이제 갖춰야지 된다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못 가르쳐서 잘못된 제자들이 잘못된 물을 마시게 되면 이것은 신성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돼야지 될까 정말 즐겨하지 말고 선생님이 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해서 그것을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달해야지 된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야고보서 3장 1절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8절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선생님이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선생님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했으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으면 바르게 이해한 대로 가르치는데, 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보여주어서 따라하게 해야지 되는 것이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가르치는 거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뜻대로 그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왜곡하거나 잘못 전달하면은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전달해서 잘못 주면은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되게 하는 것, 이 운동이 필요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고 가르치는 만들어진 신을 가르치거나 만들어진 신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기도 죽이고 다른 제자도 죽인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적인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이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장 11절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선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지금 다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지도자, 선생님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의 자리에 있어야지 될까 하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2절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32페이지인데요. 1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힐렐과 샴마이는 그들로부터 토라, 이제 이 성경 이 토라를 전수받았다. 그러니까 힐렐과 샴마이가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이것을 받은 것이죠. 그 앞에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 중에서 먼저, 힐렐, 샴마이 두 사람 중에서 먼저 힐렐이 지금 말을 합니다. 힐렐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경에 더욱 가까이, 토라, 이 성경에 더욱 가까이 그들을 데리고 오는 아론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라. 좀 어려운 말이 바로 뭐냐면요, 평화를 사랑하라, 평화를 추구하라,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것은 다 좋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토라에 가까이, 성경에 더욱 가까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아론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라. 이것은 좀 어렵죠. 왜요? 아론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1장 12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시편 34편 1절 우리 14절 한번 볼게요. 시편 34편 14절. 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저거 좀 꺼주실래요? 저걸 소리 안 나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이제 옆에 있어요. 옆에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예, 됐어요? 예. 예. 이제 그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힐렐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이 본문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힐렐과 샴마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힐렐과 샴마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러니까 이 힐렐과 샴마이가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렇게 두 학파를 형성하고 있었었는데, 이 힐렐과 샴마이는 로마 시대 헤롯이 이제 이 유다를 통치하던,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런 시절에,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힐렐과 샴마인데, 이 사람들은 제2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는데, 그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 불과 얼마 전에 50년에서 100년 사이 그 정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시대에 사내들인의 지도자였었어요. 우리가 이 사내들인의 지도자는 두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한 사람은 행정권의 수반이고 한 사람은 법원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 쌍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지도자가. 요즘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삼부요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행정권의 수반인 이제 대통령, 입법부의 수반인 국회의장, 사법부의 수반인 대법원장, 이렇게 해서 삼부요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힐렐과 샴마이가 살던 그 이전에부터 이제 이 삼부요인이라는 말과 똑같이 그렇게 쓰이는 말이 주코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주코트 두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이부요인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행정권의 수반인 나시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행정권의 수반,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은 아부 베이트 딘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아부는 아버지, 베이트는 집, 딘은 판단, 판단의 집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대법원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시대에 이제 그 한 사람은 나시, 그리고 한 사람은 대법원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나시가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은 대통령, 이렇게 있어서 이권 분립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라비아 숫자로 이권 분립. 자, 이권 분립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행정권의 수반은, 행정부의 수반은 요대로 두고, 이 대법원장이 이 시대에는 무엇을 했었냐면, 입법부, 법을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이 집행하는 것과 이것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때 이들은 우리가 오늘 전도서 공부하면서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시대에 이 이권 분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직책이 무엇을 하는 직책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봉사하는 직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라는 말은 바로 이제 자기들의 그 민족들, 나라,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이 자리에 앉기 전에서 뭐 선거할 때나 이럴 때, 유세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뭐 저희가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정말 섬겼는가? 그러니까 지금 당선되신 분들이 정말 섬기고 있는가? 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시대에 이 나시와 이제 이 아부 베이트 딘,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백성들의 어려움이나 백성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봉사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들이 살았을 시대가 어떤 그런 이제 시대였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BC 63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로마의 이 폼페이가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이제 이 마카비 집안에서 마카비가 일어나서 이제 그 혁명을 일으켜서 그 성전을 잠시 탈환했던 때가 있었댔죠. 그때 이 마카비 집안의 사람들이 그 이제 있었는데, 이 마카비 집안의 사람, 이 하스모니안의 그 이제 후손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고난을 팍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BC 37년에 유대인이 아닌 헤롯을 바로 이 유다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때 이 사내들인의 이 지도자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바로 그 인물들이 바로 누구냐면 힐렐과 샴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미시나라는 책 혹시 뭐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제가 번역하고 제가 이제 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은 소개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탈무드의 본문인 미시나를 우리가 오늘 잠시 한 번만 볼게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 미시나 공부 시작하면서 이 피르케 야부트, 우리 조상들의 금원집 이곳을 시작을 하면서 시작할 때 다 한번 봤었는데,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오경, 그다음 이제 역사서, 그다음 이제 시가서, 그다음 이제 선지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잖아, 그렇죠?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오경 안에 5권의 책이 있잖아, 그렇죠? 역사서 안에 책이 12권이 있는데, 이것은 3권씩 나누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역사서 안에서도 다시 신정시대 왕이 없었을 때, 그 다음에 왕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지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는 다시 여기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고, 그 나누어진 것 안에 뭐가 있는 거죠? 그 나누어진 것 안에 또 다시 이렇게 이 오경 안에 책 5권, 역사서 안에 12권, 이런 식으로 책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요것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약 성경, 우리가 구약 성경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하는 것처럼, 이제 이 탈무드가 있으면은 탈무드 본문이 있어요. 이 탈무드는 어떻게 되냐면, 탈무드의 본문이 있고, 이 본문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토론한 거, 그러니까 본문과 본문을 가지고 토론한 것을 합쳐진 거, 이것을 탈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페이지가 있다고 그러면, 원래 요즘에 탈무드 한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뭐 한 페이지 여기 안에, 여기 위에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토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위에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단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 우리 성경의 관주, 주석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고 또 주석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탈무드가 한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탈무드 한 페이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탈무드 한 페이지를 이제 요것을 번역을 한다고 하면 요 탈무드 한 페이지 번역을 했을 때 보통 4, 5페이지가 나와요. 큰 책으로. 근데 이게 요런 거가 5만 페이지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요 탈무드의 본문 있잖아요. 요 탈무드의 본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시나라고 불러요. 요 탈무드의 본문을. 그리고 요 미시나를 가지고 토론한 거 요것을 게마라 이렇게 불러요. 게마라라고 부르는데 요 게마라를 처음에는 요 게마라만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었냐면 탈무드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게마라가 무엇을 가지고 토론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토론한 본문까지 붙여주자 이렇게 해서 후대에 가서 이 본문과 이 토론한 부분을 같이 묶고 여기에 이제 주석도 달고 관주도 달고 요렇게 해서 이것을 탈무드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렇게 탈무드의 본문인데 요 탈무드 본문인 미시나는 원래 이제 구약 성경처럼 기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더 늦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또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져서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고 구전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구전토라인데 그 구전토라를 나중에 이제 이거 없어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거를 다 문서화 작업을 했는데 요거를 미시나. 그러니까 문서화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문서화 작업을 하기 전에 이 미시나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그러는데 그때 그 존재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BC 586년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했을 때 이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사람들이.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왕족 그다음에 귀족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왕족, 귀족, 학자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지도자들이 잡혀갔는데 이 지도자들이 잡혀갔을 때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없냐면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족, 귀족,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회당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이는 집.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회당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미시나를 가지고 그들이 구전토라 그 미시나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토론한 것을 아까 게마라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왕족, 귀족, 학자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한 거를 게마라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 처음에는 이것을 탈무드라고 불렀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 근데 이 586년에 그러면 왕족, 귀족, 학자들은 잡혀갔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은 팔레스틴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틴에 남아 있었고 이 팔레스틴에 남아 있으면서 이들도 지금 성전에서 제사할 수가 없었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이들도 뭐 했냐면 이렇게 회당에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백성들이 그 미시나 이제 그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는 미시나를 가지고 이 백성들도 토론했어요. 팔레스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팔레스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또 만드는 그 토론한 게마라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탈무드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미시나 본문은 똑같아요. 요 미시나 본문은 같은데 여기 토론한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뭐하고 뭐가 있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토론한 그 게마라가 하나 있고, 그리고 팔레스틴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본문 미시나를 가지고 토론한 그 게마라가 하나가 있었다. 그래서 이 게마라가 두 가지예요. 미시나 본문은 똑같은데, 자, 미시나 본문은 똑같은데 이 게마라가 두 가지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 토론한 거, 이 바벨론에서 토론한 거를 바벨론 게마라, 그 바벨론 탈무드, 그리고 이게 이제 팔레스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본문을 가지고 토론한 게마라를 팔레스틴 탈무드, 팔레스틴 게마라, 팔레스틴 탈무드, 또는 예루살렘 게마라, 예루살렘 탈무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본문은 똑같은데 이 토론이 두 가지가 생기는 것 바람에 이렇게 본문하고 토론한 것을 두 가지를 붙였을 때 현대 탈무드도 두 가지가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왜 두 가지냐? 이제 이 게마라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 또는 이 예루살렘 탈무드를 팔레스틴 탈무드,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데, 이 분량이 어느 것이 많을까 할 때 이 분량이 바벨론에 잡혀간 왕족, 귀족, 학자들이 토론한 것이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권위도 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왕족, 귀족,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토론한 것을 더 권위를 인정을 해줘요. 그들의 그 권위를, 그 게마라의 권위를 더 인정을 해줘서 요즘에 보통 탈무드 이러면 바벨론 탈무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 탈무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탈무드 한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다음 주에 정확하게 한번 이제 탈무드 그 페이지 한 페이지 찍혀 있는 사진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있는 요 본문 있잖아요. 요 본문이 미시나다. 그러니까 탈무드의 본문이 바로 뭐라는 거죠? 미시나예요. 자, 그러면은 이 탈무드의 본문 미시나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이제 토론한 그 게마라가 있고 미시나하고 이제 이 게마라하고 합쳐진 것을 탈무드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그 구전 토라를 이제 기록한 것을, 성문화한 것을,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미시나는 어떻게 나누어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시나, 원래는 미슈나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자, 요거 미시나인데, 요 미시나는 구전 토라라고 그랬고, 요 구약 성경은 성문 토라, 이렇게 토라가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 피르케 아보트 1장 1절 공부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구약 성경, 이제 성문 토라 미시나는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피르케 아보트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제 이 정도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잘 될 거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게 미시나는 6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은 4부분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부분,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3부분 나눠 있다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면 미시나는 몇 개로 나눠져 있냐? 6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6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제일 먼저 앞에가 원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원리, 이것은 지라임,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원리라는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이 원리가 있으면 이 원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이 원리가 원래 씨앗이라는 말인데, 모든 것의 씨앗이 기본이고 원리죠. 씨. 그럼 이거는 씨앗은 무엇을 따라서 뿌려야 되냐면 절기를 따라서 씨앗을 뿌려야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절기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를 절기를 따라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절기. 자, 하나님의 절기인데 이 하나님의 절기 정광 목사님께서 7대 명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이 하나님의 절기인데 이 절기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달력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날은 어떻게 해라 이런 날은 어떻게 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달력을 정해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을 지정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절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레위기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그 여호와의 어떤 한 시간 지정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시간은 이렇다. 그 다음에 3절 보시니까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 뒤에 쭉 내려가 보면은 뭐 5절 보세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해 준 날짜 요것이 나오고 있다 하는데 요 절기가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 절기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나의 절기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데 여기도 보시니까 여러분이 안식일 해놓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만 봐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걸까? 이게 입에서 입으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렇게 전달되어질 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계속 가르쳐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이 절기라는 책에 안식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식일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에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거리를 움직이는데 어디까지 움직일 수가 있고 걸어서 어디까지 갈 수가 있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고 어디까지가 일인가 이런 것을 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하지 말라는데 무슨 일인가 이걸 가지고 여기에 보면 고대 근동의 사람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살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원리를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절기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디서 가르쳐야 될까 하는 것이죠. 어디서 가르쳐야 될까요? 제일 먼저 가정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이 가정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 해석을 하면 부인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이제 형법, 민법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가 사회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제 또 가르쳐야 되고 사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사회에서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이 나와요.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그러면 이 사회에서 살면서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다시 성결하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이 다시 구별되게 되는 거 다시 거룩하게 되는 거 어떻게 다시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코다심이 나오는데 다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니까 여기에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서 다시 범죄한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됐으면 거룩하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순결하게 된 그 순결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순결 유지하는 방법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미시나가 이렇게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미시나가 여섯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여섯 부분이 다시 또 뭐가 있죠? 여기 오경의 책이 5권 있고 되는 것처럼 여기에 원리에도 이렇게 책이 여러 권으로, 절기에도 이렇게 책이 여러 권으로, 이 세 번째 부분 가정에도 이렇게 여러 권으로 이렇게 이 각 부분에서 책이 쫙 나눠지는데 우리 구약 성경이 39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이 전체 이 책이 63권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거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제 지금 이 사내들인의 지도자인 힐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요 필기 아부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 구전 토라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이 미시나가 이렇게 6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미시나 두 번째 부분이 절기라고 말했잖아, 그렇죠? 이제 이 미시나 두 번째 부분 절기인데 이 절기의 세 번째 책이 유월절이라는 책이에요. 페사힘. 그래서 6월절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데 그 페사힘이라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뭐라고 나오냐면 베시리아의 아들들이 바로 이 베시리아가 뭐한 사람들이냐면 그때 사내들인의 지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베시리아의 아들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사내들인의 지도자로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이 힐렐의 고상한 지식과 이 힐렐의 인격에 이 모든 지도자들이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내들인의 지도자의 자리를 떠나면서 힐렐을 추대해가지고 힐렐을 오게 추대해서 이 사내들인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도자로 모시게 됐어요. 그것을 여기에 이 베사힘이라는 이 세 번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그런 자리에 앉았다고 그러면 정말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자리를 내줄까요? 아마 그런 사람 드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힐렐도 정말 고상하고 굉장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준 바로 그 베시리아의 아들들,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힐렐이 얼마나 고상한 인격을 소유했는지 거기에 압도돼서 그들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내줬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탈무드 여기에 이 두 번째 부분의 6번째 책은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니까 초막절에 대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힐렐은 겸손한 선생님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힐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이제 이 마소라 성경학자들의 이 전통을 전수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할 그런 위기에 있었을 때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전통을 전수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힐렐이었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아, 굉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 탈무드 여기 두 번째 부분에 미시나 이 두 번째 부분에 12번째 책, 마지막 책인데 여기에 보면 하기가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수마야, 바로 힐렐 선생님, 우리 앞에 봤던 사람이에요. 그 힐렐하고 샴마의 선생님, 그러니까 슈마야와 아부탈론의 다른 제자,
그러니까 이 힐렐과 샴마이 말고 이 다른 제자인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므나헴이 자기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샴마이한테 넘겨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힐렐과 샴마이가 아주 모든 면에서 그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이 칭송을 듣는 사람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30여 년 전, 그러니까 30여 년 전부터 지도자가 돼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동시대 조금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의 이 지도자들 가운데 행정권의 그 행정부의 수반이었던 힐렐, 또 그 법원장이었던 샴마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약 30년 먼저 와서 살았던 바로 그 힐렐과 샴마이 가르침 중에서 오늘 우리는 먼저 힐렐의 가르침부터 한번 보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힐렐의 가르침 가운데서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 힐렐이 가르친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가르친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여기에 이 중요한 가르침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32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힐렐과 샴마이는 그들로부터 토라 전통을 전수받았다. 선생님으로부터. 그래 힐렐은 말한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경에 더욱 가까이 그들을 데리고 오는, 성경에 가까이 데리고 오는 아론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아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힐렐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아론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힐렐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을, 성경을, 미시나를 이것을 이제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 제자가 되지 말고, 이 힐렐 자기 내 제자가 되지 말고 아론의 제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론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은 아론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제자 훈련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시고 뭐 성경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은 아론은 대제사장 아론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제자가 되라. 아론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라고 말할 때 이 아론은 이제 모세의 형이었던 대제사장 아론, 이 아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제 자기보다가 지금 이때 바로 BC 1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모세하고 아론이잖아요. BC 1400년이니까 이때가 BC 30년이니까 1400년 전이잖아요. 어떻게 1400년 전의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힐렐이 자기가 가르치면서 어떻게 1400년 전의 제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힐렐은 여러분은 내 글을 읽고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아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살았던 그 대제사장 아론의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힐렐이 말할 때도 1400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3400년 전이지만 힐렐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도 아론의 제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때로 돌아가서 아론의 제자가 될 수 있냐? 그러면 지금 힐렐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무엇일까? 아론의 가르침을 받은 아론의 제자들이 된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아론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아론이 가르친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세하고 아론 시대에 모세가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그 사람들의 제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학생이 되라는 말이에요. 힐렐은 내 말, 내가 가르치는 내 말, 나의 제자, 내 말을 따라 사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론과 모세가 가르쳤던, 바로 아론의 제사장으로서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가 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렐이 위대한 사람이죠. 자기 제자가 되지 말고 내 자신 내 제자가 되지 마라. 너는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친히 만났던 대제사장의 가르침,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토라를 받은 그 모세,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말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학생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의 제자, 성경 학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힐렐의 이 제자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제자 훈련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제자 훈련 엄청나게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가? 요즘에 우리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이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가? 힐렐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이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지금 힐렐이 가르치는 것이죠. 학생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하는 제자, 스스로가 기도하는 제자,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힐렐은 겸손하게 그 자기 자신의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론에게로 모세에게로 연결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즘 현대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제자 훈련을 받으면 그 제자 훈련을 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 우리는 내가 가르치는, 내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가 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워야지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다가 딴 데로 가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마음에 들었다고 그래서 우르르 따라서 그쪽 교회로 옮겨가는 거,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자기가 맡은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더 잘 섬기게 그것을 세워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의 이 힐렐의 제자도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할 말은 많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한번 성경 말라기 2장 1절에서부터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야지 되는데, 말라기 2장 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제사장이 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을 잘 읽어보세요. 이것은 여기 읽어보시면은 대제사장으로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던 아론의 사역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제사장이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 여러분은 이 제사장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중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중보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해서 연결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해서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죄악으로 떠났던 사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사역이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힐렐이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 32페이지 다시 보시니까 평화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가까이 오게 하는 사역을 해라. 이제 그것을 이제 이 힐렐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어땠나요? 예수님 역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화목 제물로 오셨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걸 화평하게 한다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 모형이었던 사람,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은 이제 두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이에서도 물론 이렇게 죄 지은 걸 보고 어떻게 해서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지만은, 아론은 두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대해서 화가 난 것을 볼 때마다 저를 어떻게 화평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요 중보 사역을 잘 감당했었다고 말하는데, 이 화가 난 두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두 사람을 따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만났다고 그럽니다. 둘을 한꺼번에 불러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찾아가서 따로따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한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똑같이 말하는데, A라는 사람한테 가서 너는 왜 너의 친구와 다투고 화내고 있느냐, 너와 다툰 그 친구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였단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어르신, 제가 제발 제 친구에게 접근을 해서 제 친구하고 제가 화목하고 싶은데, 제사장 어른 당신이 저 대신 제 친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좀 빌어주세요. 제가 가면 안 만나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제가 제 친구와 다시 화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찾아가서 똑같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이제 그때 그들은 말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어르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만나서 화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서로 화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화목이 깨진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화목시키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 계속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지, 그냥 화목하라 이게 아니라 화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화목하게, 평화하게, 샬롬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찾아갔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다투게 됐어요. 그런 가정을 보고
이제 이 남편과 아내가 막 다툰 과정을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그 한 가정이든 남편과 아내의 화목이든 사람과 사람의 화목이든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아론은 자기가 창피함을 당하는 것은 아주 자기가 창피함을 당하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론이 자기가 창피함을 당하더라도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창피함을 당해도 괜찮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막 다퉜는데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내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론의 눈에 침을 뱉고 오면 내가 당신하고 화목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대제사장 아론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아론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남편과 내가 지금 다투고 있는데,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내 남편이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대제사장 아론의 눈, 지금 어르신의 그 눈에 침을 뱉으면은 화해하겠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 했냐면요, 눈을 번쩍 뜨면, 눈을 크게 번쩍 뜨면서 내 눈에 침을 뱉어라. 아론은 자기 눈에 침뱉음을 당할 정도로 화목을 사랑했고 화목을 추구했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수모를 당해도 괜찮다, 이렇게 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겸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실로 겸손하십니까? 진실로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을 사랑하고 화목을 추구하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시편 34편 14절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말은 악으로부터 돌아서며 선을 행하라. 그리고 평화를 찾아라. 그리고 평화를 찾았으면 그 평화를 쫓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기 아보트 1장 12절의 이 힐렐의 가르침을 보면 이 힐렐은 이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말라기에서 읽어본 대로 아론은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 나섰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 평화를 만드는 방법, 평화를 이루는 방법, 화목을 이루는 방법, 이것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단순하게 자기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목한 자리가 있다고 하면, 불화한 자리가 있다고 하면 거기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그 불화한 자리에서 그들을 화평을 이루도록, 화목을 이루도록, 샬롬 공동체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제사장이 이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대제사장 아론은 유대인들의 전 삶의 영역에 그 모든 삶에 포괄적으로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 현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남자가 애도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남자들이 이제요 그 모세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이 세상을 떠난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애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가 애도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이 불화한 데를 찾아가서 그 불화한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어 가지고 모두에게 평화를 샬롬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남자 모든 여자가 애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힐렐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들의 제자, 제자들의 제자, 지금 목사님들까지 오게 된,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의 제자가 된 여러분, 아론의 제자가 되었다. 이제 힐렐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토라를 받은 그 사람이 제자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가 된 우리는 아론처럼,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아론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론처럼 겸손한 신앙인, 오히려 우리가 아론보다 더 겸손한, 아론을 능가한 겸손한 사람, 이런 자리로 우리 나가시면은 어떨까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하나님 말씀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피스메이커야. 저 사람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평안해.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잠시 수모를 당하더라도, 내가 잠시 고통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평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피스메이커, 샬롬을 만들어가는, 샬롬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제자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다 라고 오늘 힐렐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힐렐의 가르침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힐렐보다 더 능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슈무엘이라는 랍비가 있는데 현대 랍비예요. 이 사람은 이 힐렐의 가르침, 이 피르케 아보트 1장 12절을 이제 이 슈무엘이라는 랍비가 이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구절을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해석했냐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불화한 상대방을 찾아 나서는 사람, 이 사람이 힐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힐렐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힐렐은 아론과 같이 진정한 불화한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진정한 중보자였던 아론처럼 진정한 이 시대의 중보자였다. 그러면서 화목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교도 신학원 공부하시는 우리 원생들, 우리도 화목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우리 정교도 원생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어떤 단체에 가든지, 불화한 단체, 어떤 불화한 단체 가시더라도 여러분이 가서 거기에 딱 머무는 그 자리는 화평, 샬롬이 만들어지고, 불화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원생, 성교도 신하고 원생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행복자로 변하는 이런 능력 있는 우리 중보자,
되시면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한번 되어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힐렐의 이 가르침 가운데 아론의 제자들 가운데 있어라.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를 쫓아가는 제사장 아론의 제자들 가운데 있어라. 정말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열심히 그런 일을, 그런 사역을 이루어가는 진짜 말씀의 제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다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경으로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해라. 그러니까 화평하게 만들었어요. 화목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화목하게 만들었으면 그 화목하게 만들어진 그 사람들, 이웃을, 친구를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그들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해라.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시켰고 했으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오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참 놀라운 것이죠. 아론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아론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을 성경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이렇게 데려왔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론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아론은 그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줬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되어줘가지고 그와 친구가 되어 있으면서 그가 죄를 행하는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그것을 보고 야 가지마, 그건 죄악으로 기야,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길로 가는 데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방향을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줘서 자기도 그 죄를 지으러 가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도 스스로 모르게 죄 안 짓는 곳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인 아론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언제나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죄악의 길로 갈 때 다른 거 하자고 틀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 그 들려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아론이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론이 중보자가 돼가지고 이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때 죄를 계속해서 지으려고 했던 이 죄를 짓던 바로 그 친구가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론이 내 친구가 되어줘가지고 나랑 너무너무 가까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함께 잘 지내고 있는데 만약 아론이 나의 본성을 나의 죄성을 내가 죄 짓는 거 이거 알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그때 아론이 나를 보려고 하지 않겠지. 분명 나에게 말도 걸어주지도 않겠지. 그럼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죄인이었던 이 친구가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말라기 2장 6절을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2장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입에, 그리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죄악에서 떠나는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아론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가서 막 강제로 바로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돌봐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돌아보아. 그 사람들 이렇게 해주고 너 자신도 돌아봐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해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보여줘서 짐을 서로 나누지라 그러죠. 2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이죠. 네. 자, 4절 가볼게요.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대제사장 아론과 죄인과의 관계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대제사장 아론과 죄인과의 관계가 같아. 아론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뭐 했었나요? 막아줬잖아,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친구가 됐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야 했을까? 이 세상에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성경 가까이 우리를 날마다 데려가는 것이죠. 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가 말씀대로 사는 삶 속으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다가오고 가까이 다가오고 하나님 가까이 그들을 인도해 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실 것이라고 이미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22장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되는데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할 제물로 내어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할 제물로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모리아 산에서
이제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 되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리아산, 바로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죠. 그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그 장소에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48장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야곱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조상을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미래에 우리의 후손을 인도하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친구가 되어주시며 영원히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 친구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친구를 우리가 실망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진실한 친구의 사랑과 우정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우리 정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 이러한 진실한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그 제자들이 되는, 그 제자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가 되는 그 아론의 제자의 반열에 우리 한번 서보지 않으실래요? 우리도 아론처럼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 하나님과 아직까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중보해서 하나님에 갖다가 하나님 말씀에 붙여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 우리 정교도 신학원 원생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사야 58장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는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그 사람을 집에 모셔드리는 것, 이게 뭐냐, 이것이죠. 만약 우리가 성경 지식으로부터 벌거벗은 사람이나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을 우리의 집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제자가 되게 만들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사람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라 라고 이제 이 말씀 해석을 고대 현자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이제 어떤 랍비가 그 어린아이들, 이제 우리 말하면 뭐 유년부, 초등부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론은 부모님에게 이제 순종하지 않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는 말씀 잘 안 듣는 이런 어린이를 이렇게 만났어요. 이 아론이. 그를 만났다. 그럴 때 그 어린이의 어깨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아주 친절한 어조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와 함께 성경 공부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그 어린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가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가지고 그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친히 그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맞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가 예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실 거예요, 그 아이의 입에서 그런 대답이 나오도록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이 힐렐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이 샬롬을, 평화를, 화목을 사랑하고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렇게 힐렐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불효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그들이 가는 길을 막아주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연약한 사람, 벌거벗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어떤 형태의 사람이든지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나는 사랑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가까이로,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로 인도해 오는 이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교도 신학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이런 제자를 키우는, 이런 제자도의 삶을 사는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13절 한번 가볼게요. 34페이지 13절 한번 가봅니다. 13절 가보면 그는 말하곤 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제 보여주면서 말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말하곤 했다. 이 말은 보여주면서 계속 말을 했다, 요거예요. 그래서 명성을 추구하는 자는 그의 평판을 잃게 될 것이다. 그의 토라의 배움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오히려 감소시킨다. 성경 가르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면류관을 착취하는 사람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가르침을 또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지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본다고 하면 참 놀라운 것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힐렐은 행하면서 보여주면서
말했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명성을 퍼뜨리는 사람, 선전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명성을, 이런 사람은 그 명성을 잃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의 토라 지식을, 하나님 말씀, 성경 지식을 계속해서 증가시키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마저 잃어버릴 것이다. 세 번째는 성경을 전혀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계속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대로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성경 말씀을 아는 그 지식에 대한 보상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드렸는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일까지 나는 어떤가? 내 명성 퍼뜨렸나? 나는 계속해서 성경 지식을 증가시키나? 나는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나? 나는 성경 지식을 나의 이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고 사용하고 있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데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 힐렐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모든 원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교도 원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샬롬을 우리 청교도 원생들이 있는 지역마다 우리 청교도 원생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평화를 만들어가므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데 앞장서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